오늘 고린도전서 16번째 시간 16장이 되겠습니다. 바른 연보와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28분 들어와 계시고요. 7분, 8분 정도 들어와서 우리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또 인터넷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 동일한 은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의 내용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보고 또 의미 있는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6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다뤘는데 그 마지막 문제, 또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해서 헌금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상대방의 내가 아닌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죠. 사실은 나도 내 믿음이 어떤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믿음이 어떠한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보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재물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고 또 내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고 이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면서 연보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자주는 다루지 않지만 요즘에 이 돈 얘기하면 많이 싫어하잖아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마세요. 땅에서는 좀과 벌레가 먹어 없앱니다. 또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이 땅의 보물을 우리가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상급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영적인 것, 쉽게 말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아주 선한 일이고 돈을 벌고 또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악한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영육 이원론 혹은 영지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거룩한데 교회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은 천하고 저속하고 육적이다라고 해서 금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세상들,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상 속세와는 분리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무리들도 생겼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대학교 때 문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세상의 문화는 다 악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한테 너희들 팝송 듣지 말어. 막 그러면서 가요 부르면 안 돼. 막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한테 팝송 듣지 말어, K-팝 듣지 말어 하면 말 들을까요? 아마 그때는 근데 그또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착한 세대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그래서 막 그때 세상의 대중문화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 다닐 때 되게 유명했던 가수가 서태진이었는데, 이 서태지 씨의 노래를 그때는 LP판이었잖아요. LP판을 이렇게 거꾸로 막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LP판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네. 근데 그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억지로 돌리면 거기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세이탄 뭐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똑바로 돌아가는 LP판을 왜 거꾸로 돌려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해서 그걸 듣지 말라 그러는지, 아무튼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한때는 생각한 적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때는 뭐 성경 읽는 것은 기도하고, 뭐 성경 읽는 것은 거룩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이 전공 서적도 별로 뭐 거룩한 것 아니니까 공부도 대충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원론적인 세상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한 신앙을 갖기가 어렵죠.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잘 활용하면, 지혜를 갖고 대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요,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게 되고, 그 재물을 누리면서 이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하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재물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 재물을 이제 복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죠. 여러분, 한자로 복자를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 보일시에다가 이렇게, 보일시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저도 한자 마지막 세대라서 복자 정도는 쓸 줄 알아요. 이렇게 왼편에 보면 이렇게 보일시자가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입구자에다 그 아래 밭전자가 그려져 있는 거,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복자.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보일시자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고대에서는 제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단에, 그 제단 위에 동물을 올려놓을 때 보일시자의 상형문자의 어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신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늘의 복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라는 거고, 오른편으로 보면 입구자에 그 아래 밭전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우리 농경사회인 동양 문화에서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을 때, 그래서 그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아주 건강한 노동에 기초한 복의 개념을 동양에서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불로소득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노동해서 땀 흘려 벌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은 재물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를 축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건강한 건전한 노동을 통해서 얻는 복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인생의 축복에 대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좀도 벌레도 먹어 없애지 못합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을 하늘에 쌓는 종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늘의 복을 쌓는 우리 모든 하늘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에서 마지막에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 지침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라기보다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잠깐 있다가 계속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후에 그것이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가 생겼으면 바울이 이제 여기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고린도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떠난 바울 선생님한테 이런 것 저런 것을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오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보, 헌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헌금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시는 분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워서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어떤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재밌는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나이가 늦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온갖 그 세상 일 다 하시다가 늦게 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세례 성찬에 참여하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성찬 떡을 나누고 그다음에 잔을 나누는데, 잔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분은 정말 거룩하게 잔을 받더라고요.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로 탁탁 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할 때 그렇게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몸에 배 있어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이 바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연보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갈라티아 교회들에게 내가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대로 하세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소득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갈 때 그때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연보, 더 나아가서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주 첫날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정성껏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이 연보 드릴 때 첫 번째 원칙은 정성껏 미리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익숙해지신 것은 우리가 이 헌금 봉투를, 헌금 바구니를 계속 돌려서 이렇게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걷었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결단으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먼저 준비된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형제와 만약에 다투거나 싸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한 후에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물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예수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또 더 점검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마음은 없는가?
형제와 불화한 마음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정성껏 준비한 것을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연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렇게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여러분들 가운데 불편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런 큰 성경적인 맥락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스스로를 더 온전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가 모범인데, 내가 이미 얘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정성껏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연보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9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저마다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하십시오. 기쁘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여러분한테 흘러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히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하기에 흘러넘치도록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헌금의 원칙 한 가지를 보게 되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각 개인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헌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헌금에 대한 태도를 만약에 좀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드리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좀 드린다. 이게 좀 헌금을 드리면서 이게 좀 너무 많이 들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임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다시 한번 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하나, 이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또 이 양이, 이 헌금의 액수가 너무 나한테 부담이 돼서 이것을 큰 시험이 돼서 또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되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드리기 위해 애쓰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의 그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색하다 생각하면 너무 적게 하는 것이고, 너무 많이 한다,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이 한다는 이런 묘한 경계선이 있는데, 이것을 잘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시면서 헌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장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절기 또 예배의 제사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그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친척들 가끔 이렇게 인사하러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뭐 하나라도 사들고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그 마음을 담아서 어른들에게 예를 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도 같은 원리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일부이고 예배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 교우들 많은 그 소아시아 교우들이 자신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이제 선교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향해 드리는 선교비도 이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늘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요 예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삥 뜯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더 순전해지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한테서 헌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선교 지원금을 받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서 심판을 받든지 이거 빌립보서 4장 18절 맞아요? 이거 잘못 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에바브로디도한테 받아서 이제 충분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향내 받아주실 만한 희생 제물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 뒤에 나오네요. 그것들은 향기로운 향내 받아주실 만한 희생 제물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풍족한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풍성한 희생 제물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후원했던 많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여유가 있을 때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극히 어렵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어려움을 겪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헌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에게 베푸는데 넘치도록 부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돈 많은 분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돈 없는 분들이 헌금을 적게 할까요? 이 돈 내가 재물의 유무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거기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본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이제 몇 분 와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그 제가 조언하는 것은 연애할 때 만약에 남친이 여러분한테 밥 사주는 걸 아까워하면 걔랑 바로 헤어지는 게 좋아요. 그죠? 그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줘야지, 그죠? 그깟 밥 하나 사주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궁색하게 하면 그 남자랑은 살기 힘들 거예요. 결혼하면 좀 바뀌어요, 그죠? 결혼해서도 좀 계속 그러면 결혼하면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하여튼 연애할 때는 얼마든지 원하는 걸 다 사주는 남자를 만나서 사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혼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이 전제가 되면 이 액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드리고 또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8장 3절. 능력껏 할 뿐 아니라 능력에 버겁도록 그것도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소아시아 교회에 바울을 후원했던 많은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 본을 헌금을 통해서 증언하고 또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다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 3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그 개역 개정을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한글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너희가 인정한 사람 여기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검증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재력이 아주 막강한 한 명의 독지가가 바울을 그냥 왕창 서포트한 게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우들 다 자기가 어렵고 가난하고 또 극한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십시일반해서 바울에게 후원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이것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의 화폐는요, 여러분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바울이 직접 들고 간다고 하면 이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바울이 직접 들고 왔어? 이거 다 갖고 온 거 맞아? 라고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 고린도 교회 같이 하는 동역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것을 전달하도록 하는 그래서 형제 자매의 우정과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 사용의 원칙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먼저 준비된 헌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것을 떼어놓고 드릴 수 있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에 조금 지나도록 드리라라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바른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재물에는 세 부분에 이 몫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파이 그려놓으면 파이 그려놓고 이것은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누구의 것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거기다 이제 파이를 이렇게 나눠서 표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재물은 하나님의 몫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11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몫을 미리 떼어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땀을 흘려서 노동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누리는 그런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몫은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야 하는 그런 나눔의 몫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욕심을 심어줘서 이 경계를 허물게 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만들고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관심을 다 차단해버리고 나만을 위해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우리 시대는 바로 그런 이 소비 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즐기고 나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그 문화가 얼마나 강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게 낯쓰기도 바쁜데 하나님 목까지 나누는 것은 그래도 뭐 성경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하겠어. 그런데 이웃까지 내가 나눠야 돼?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재물로 인해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광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그것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이웃과 나눌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고 또 열심히 일할 때 누리는 하늘의 복을 누릴 때, 여러분,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이 재물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아주 멀리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보니까 지금 에베소에 묶여 있어서 내가 너희들 이 고린도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이 지금 너무나 크게 왕성하게 임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빨리 가고 싶었는데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떠난 목회지 고린도에는 사탄의 역사도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9절에 보면 이 대적자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가면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나와 마찬가지로 나를 대하듯이 디모데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요 구절 하나만 이렇게 보면 이 바울도 굉장히 이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또 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서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굉장히 좀 독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제자가 이 선교 여행 갈 때 그때 좀 그 선교 지형 그때 가는 길들이 굉장히 험했었나 봐요. 요즘처럼 뭐 교통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산악 지방을 이렇게 오가야 되는 아주 고단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가 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도망가 버리거든요. 다시 고향으로 도망가 와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바나바랑 또 엄청나게 다투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바울이 초기 선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혼자서 막 달려가는 스타일의 이 선교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오고 좀 원숙기에 접어들면서 바울이 이제 많은 동역자들을 생기게 되죠. 그러면 같이 일하고 함께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초기에 어떠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는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가, 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유대교를 따르는 생활에서 모든 동족들 가운데 넘버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 전통들을 지키는 데서 엄청나게 열심히, 자기의 기준 바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다 정죄했어요.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너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없어? 라고 다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이 사역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초기 선교사, 우리나라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 보면, 선교사님들 밑에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낯설고 뭐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혼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 주변에 아주 한두 명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조선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깊이 뿌리 내린 일들이 많았고요. 또 이들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옆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동역하던 분들의 대다수가 여성이었어요. 이게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당시 여성들은 이름이 없는 존재였어요. 여성들한테는 우리 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 이름이 없었거든요. 여성들은 뭐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잖아요. 인권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서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면서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게 됐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서양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근대화에 기여를 하는 여성 지도자들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 순천에 이제 다녀왔는데, 이 순천 박물관에서 하나 찍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사진인데 순천의 기독교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 여러분, 저기 지게꾼이 뒤에 있는 그게 뭔지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엽전입니다. 엽전. 엽전이에요. 그 순천에 있는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이제 선교 지원 사업을 하라고 당시 미화 2,000달러를 한국에 보냈어요. 2,000달러를 한국에 이제 엽전, 그 당시 통용되는 동전으로 교환을 해서 하니까 이 정도, 한 당나귀 2마리를 싣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한 쌀 2만 섬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쌀 2만 섬.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에 지금 쌀이 남아도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쌀을 사간다고 할 정도니까 쌀로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땅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번쩍 정신이 들 것 같아요. 이 미화 2,000달러, 2만 달러, 아니 2,000달러, 2만 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로 그 당시 1900년도 우리나라의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제가 챗 GPT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딱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1900년도에 미화 2,000달러로 살 수 있는 우리나라 땅이, 그 당시에 제일 비싼 땅이 서울의 북촌이라는 땅이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의 금사랑이 땅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양반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 북촌의 집을 2,000달러로 만약에 그때 조선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10채 이상, 수십 채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예 그 마을 전체를 다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순천에서 남장로교 선교부가 이 2,000불을 지원받아서 이 순천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합니다. 많은 땅을 매입을 해서 순천에 기독교 이 학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순천에 가면 매산고등학교 있죠, 매산여고 있죠, 매산중학교 있죠. 그리고 남장로교 선교부가 그곳에 땅을 세우고 순천 노회를 땅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참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이 선교를 하고 이제 자립자전, 그다음에 자전의 원칙을 세운 다음에 이제 한국을 떠날 때 그 모든 재산을 다 우리 현지 조선인들에게 이양을 하고 떠나면서 이걸 스스로 관리하게끔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이름 모를 동역자들이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기에 이 땅의 기독교가 아주 큰 은혜를 누리면서 발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6장 15절 이하의 16절부터 18절까지 많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제 동역자들의 이름이죠. 이렇게 함께 바울과 함께 바울이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이 교회의 지원을 받고 또 동역자들의 힘을 통하여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바나의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집을 아예 교회를 위해 교회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에 이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고 십자가에 모인 게 아니라 십자가 건물 안에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이 개인 성도의 집에 모였는데 아가야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두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로 활용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나도 또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도 시마다 때마다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귀한 동역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서로 무난하고 감사하게 거룩함으로 입맞추고 무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동에서는 이제 인사할 때 입을 맞추는 인사, 이 볼을 맞추는 인사가 아직도 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 이제 비주라고 하죠. 이렇게 볼을 맞추 친한 사람들끼리 조금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만나고 이제 좀 알게 좀 친해졌다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볼을 들여대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그게 일상적인 이제 좀 가까워졌다 생각하면 일상적인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난하는 것, 반갑게 맞이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후원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는 끈끈한 영적인 유대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한 믿음의 형제 자매 동역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반갑고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제권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여러분 우리 처음 만나면 반갑습니다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요. 이 반갑다라는 거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 여기서 반이다라는 말이 언어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고어의 가쁘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가쁘다라는 말은 숨이 찰 정도로 상대방을 봤을 때 기쁜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쁘다라고 하고 이 가쁘다가 바로 반갑습니다의 어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가쁜 마음이 드세요? 막 반가운 마음이 드셔서 깊은 구석에서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막 이렇게 정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지 아니면 왜 이 왼수가 내 옆에 앉아서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제권을 기쁨으로 만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16절과 17절에 또 하나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인정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위, 그 사람들의 자리를 인정해라라는 거. 나만 혼자 내가 원탑으로 대장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귀한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17절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스테파나 그리고
포르투나토스, 이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예전에 부느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발음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빈자리를 메워주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또 온전한 동역의 관계가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누가 소위 이렇게 우리 빵꾸 난다고 그러잖아요. 빵꾸 났을 때 잘 대체가 되고 또 온전히 그 부족함들을 메워주고 채워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잘 감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재물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에는 동역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자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약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저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서로 힘을 합하여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